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9면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우리는 새벽을 깨워서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과 정한 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몸은 어김없이 예배당에 있고 입술은 자연스럽게 찬송과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오랜 세월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눈 감고도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에 눈을 뜨면 교회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주일 아침이면 또 예배가 있는 날이면 예배당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득 두려운 질문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 익숙함,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이 몸의 습관이 정말 내 마음의 상태와 같은가?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익숙함이 진실함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아리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진쳤던 성읍을 가리키는 시적인 별칭입니다. 아리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절기마다 하나님께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거룩한 제단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리엘을 향하여서 화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 화를 선언하십니다. 대적으로 에워싸겠다, 그리고 곤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번제단이었던 그 도성이 이제는 심판의 불이 사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사르는 그 번제단이어야 되는데, 예물이 타는 그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이 심판의 불로 인해서 사르게 됩니다. 그들이 올린 제사가 형식적으로는 온전했습니다. 순서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릇됨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했던 모든 것들은 절차가 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흠이 없는 것을 잘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형식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형식대로 잘하고 있다, 예배 시간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예배 자리에 항상 앉아 있구나,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리엘이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과 마음 사이의 거리, 이것이 아리엘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절기를 지키는 손과 발은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이미 그 중심은 오래전에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하고 습관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이 관습으로 굳어질 때에 우리는 스스로도 모른 채 아리엘이 됩니다. 습관은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이 관습으로 굳어져 버리면 겉으로는 가장 신실해 보이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주일 예배는 딱 한 번 빠져봤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에 첫째 주에 교회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을 때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예배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태신앙으로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에 제 삶에서 이것이 습관이 관습이 되어버렸다면 진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이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이 우매함의 원인을 더욱 분명하게 밝힙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스스로 눈을 감았는데 동시에 그 감김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를 방치할 때에 마음은 스스로 더 깊이 잠들어 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경고입니다. 죄에 대하여 나는 아니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라고 말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그 마음은 죄에 대하여서 더 깊이 잠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향하여서 아리엘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본문은 심판의 선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열방의 무리, 그 견고한 세력이 어떻게 되는가? 그 세력은 밤에 꾸는 꿈처럼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이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서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이 갈증이 있는 것처럼 시온산을 둘러싼 그 무리들,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너희를 치는 자들도 역시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택한 백성에게 임하는 동시에 내가 너희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주의를 책망하시는 그 손, 형식주의에 빠진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손은 바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손이기도 합니다. 9절 이하에서 백성은 스스로 취한 자처럼 눈이 감기고 모든 계시는 봉안책처럼 그들에게 닫혀버립니다. 지식 있는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다르지 않게 됩니다. 영적 우매함은 학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우매함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 본문,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던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십니다. 그대로 선언하십니다. 마음을 보시는 이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형식 뒤에 숨어 있는 우리들의 중심을 낱낱이 보시고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드러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찢기심으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받던 가르침의 경외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앞에서 자원하는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배워서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알므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봉안책이었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열리고 취한 자처럼 감겼던 눈이 그 앞에서 뜨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강단에 서고 주일을 비롯한 공예배를 드리는 제 모습을 돌아보면 습관이 신앙을 대신하려 했던 순간이 적지 않습니다. 몸은 강대상 앞에 있죠. 제단 앞에 있죠.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던 그 순간 아마 저는 알았지요. 성도님도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만 한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너가 오늘 월자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말씀을 들기 위해서 단위에 섰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이 너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느냐. 아마 주님은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부르신 것은, 다시 저를 부르신 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결심했으니 주님 회 나가자, 이것이 아닙니다. 나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이 순간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구나. 집중하는 게 좋은데 이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말씀 앞에 나오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너에게 먼저 너의 삶을 비춰보라.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도 삶에서 오래되어 익숙해진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매일의 짧은 기도, 오랫동안 섬겨온 봉사의 자리, 그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 없이 손발만 움직이고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진단은 부끄러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춰보았을 때에, 말씀의 나를 비춰보았을 때에 나의 삶이 손과 발이 움직여서 일상에 움직이는 것처럼 습관으로 갔다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키며 살리기 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형식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고 새벽을 지키는 그 자체에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형식 안에 마음을 다시 담아서 그리스도께 여쭈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주 앞에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입술에 드리는 이 기도에 내 마음이 함께 있는가?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붙드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고칠 수 없는 자들이었기에 우리를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럼 없이
정직하게 그분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아렐의 심판을 선언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새벽 우리를 다시 참된 예배자로 빚으십니다. 이 새벽이 습관의 반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술과 마음의 사이의 거리를 주님 앞에 정직히 아뢰입니다. 형식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새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봉안책 같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습관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